지금 관계 시리즈 계속 하고 있고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 안에서의 관계. 사실 기도, 좀 전에도 우리 기도에 대한 시를 읽었지만,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놓여지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넘어가기 되게 어렵네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 8장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행동하시는 병 고치는 뭐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전에 기적 시리즈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거의 전반부에 이렇게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아마 6장, 7장, 8장 가서는 더 이상 말로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으로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하면서 마태복음의 그 주요 관계의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구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앞부분만 읽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본문 뭐 너무나 잘 알고 또 주기도문.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축도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 그래서 마침기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계 시리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대할 때 과연 이 기도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에 우리는 사실 대표 기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도무지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희 뭐 먹을 때도 기도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회 왔다고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기도들이 저는 전통과 전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처음에 그 정신과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이고 그냥 전례적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된 활동들을 지속하다 보면 오히려 왜곡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세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물론 이제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그럼 여기서 사람에게 보인다는 건 과연 뭘까? 그리고 의를 거기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기도만 하려면 평소에는 그냥 주먹 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기도에 딱 단에 올라가시면 항상 전능하시고 막 이러면서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막 정말 바닥부터 끌어올리는 목소리로 왜 기도하실 땐 저렇게 목소리가 변하지?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면 또 밥 먹을 때 보면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기도할 때는 목소리도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큰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만 하려면 또 막 급 겸손해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죠. 주님, 뭐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니 나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부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그렇지 무슨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왜 나온 걸까? 정말 겸손해서? 정말 거룩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늘 그렇게 전제합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남았어요.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도 없어. 세상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그렇다면 진리라면 진리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한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뭐 이런 용어들은 나 혼자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땐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을 때도 이 진리가 통하는 거라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혹은 너는 구제할 때 또 너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들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공평이죠.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사교성이 있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일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면 이건 분명히 오늘 나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탐구하고 탐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어떤 나? 우리는 이미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조건하고 전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제는 뭐고 조건은 무엇인가? 주원규 작가님, 네 언어를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제와 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렵습니다. 뭐 가감 없이 바로 그냥 어렵습니다. 네. 조건 뭐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전제는 저는 뭐 요즘 하도 AI가 잘 쓰는 용어 중에 메커니즘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돌려가지고 레포트 가져오면 웬 놈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많은지. 그럼 이거 AI 굴려왔구나 이러는데. 예. 메커니즘이라는 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판에 있는 중에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은 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큰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가 인간은 보이는 현상 이 우리가 얼굴로 마주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나 사람들이 나인데 그렇다면 어떤 나? 현상의 나겠죠. 예. 우리의 영의 세계가 아닌 영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현상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 나. 그래서 우리는 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나들. 그래서 나와 나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성이 있구나. 딴 사람에게 들리고 안 들리고 우리 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홀로 있을 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자아로서의 내가 있고 이 현상과 접하고 있는 현상의 필요, 현상의 활동, 현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들이 같이 있는 설정에서의 기도자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자 안에서 결국은 나와 나들 사이에서의 기도란 어떤 영역인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자, 제가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고 상을 이미 받은 사람 나오고요. 5절에도 또 외식하는 자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자, 예수님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사이에 사실 제가 노란 글씨로 보여드리는 이 글씨들, 이 문장들은 같은 내용이죠. 노란 글씨가 안 나와요? 내 화면엔 나오는데 왜 노란 글씨가 안 나오지? 네, 나왔네요. 이상하네요. 요즘 얘가 한 박자씩 느리네요. 저를 당황하게. 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곧 외식하는 자와 같은 거고요. 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이 앞전에 있는 결국은 이 기도가 어디로 전달되는 것이냐. 기도라는 이 행위, 우리는 행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활동을 할 때에 과연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전제에서 얘기한 나와 나들이 있다면 여기 사람들 또 외식하는 자 이거 막 이렇게 사기꾼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내식이 아니고 외식이에요. 바깥을 향해 있는 것. 그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 외부를 향해서 하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나들에 의한 외부를 향한 기도. 이 기도는 어쨌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와 나들 중에 나들은 아니래요. 그럼 어디예요? 나겠죠.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자. 영의 세계. 성경에서는 종종 나오는 소자, 고아, 독생자, 영구 없는 자, 족보 끊긴 자, 떠난 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자, 뭐 이런 결국은 세상에 대한 어떤 필요 혹은 세상에서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게 무엇이 됐든 그 부분은 지금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역이다. 외식하는 영역이다. 사람에게 영광받는 영역이다.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상 못 받는다. 상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영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하시고 싶습니까? 하시고 싶으세요? 뭐 기도를 해라 말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누구나 기독교가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 뭐 저기 보면 여러분들 그 고시 볼 때, 네, 뭐 반드시 필승, 뭐 합격, 뭐 이런 거 쓴 것도 다 기도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저기 다른 종교에서 구해서 들어주면 그거는 마귀가 덫을 놓는 거고. 근데 마귀 덫이 때로는 더 이렇게 크게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기도는 결국 이 현상 세계에서는 속한 게 없다라는 전제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참 성격이 좀 묘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음흉이 아닙니다. 은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자, 너네 기도하고 싶어? 그래,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세상과 관계 맺은 가운데서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면 어떤 기도해야 되냐? 거기에서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골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골방에 문을 닫아요. 혹시 집안에 골방이 있으신 분? 쓰는 방도 부족하죠. 골방. 여러분 골방이 뭔지 아십니까? 골방. 혜미님 골방이 무엇입니까? 그죠. 골방은 근데 왜 두는 것입니까? 골방. 뭐 쓰다 남아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어쨌거나 골방이랑 완전 차단된 고립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방 가장 비슷한 곳이 뭐 감옥 아닐까요? 네, 독방? 네. 이 골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래요. 아까 지금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쓸모없다, 소용없다, 연고 없다, 연결 안 돼 있다. 이거 뭐예요? 영적 자아의 세계죠. 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 나오면 골방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이 골방은 왜 있는 거지? 골방은 왜 두는? 골방에 만약에 주요 쓰임새가 있다면 그 골방이 아니죠. 네. 그거는 응접실이 되든지, 뭐 지금 안 쓰고 있어도 스튜디오가 되든지. 골방은 정말 이거 왜 있지? 여기 왜 쓰는 거지? 이런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골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열려 있기라도 해. 그럼 누가 뭐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닫으래요. 문을 닫으래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 이건 조건입니다. 니네가 기도를 한다면 유일하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방이야. 세상하고는 전혀, 세상에서 볼 땐 쓸데없는 방, 아무 유용성이 없는 방, 아무 가치도 없는 방, 거길 들어가래요. 그리고 심지어 문을 닫으래요. 이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 뭐 하라는 걸까요? 골방에 들어가면. 앞에서 전제했지만 세상에서 유용하고 혹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어떤 갖춰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골방. 완전히 쓸모없는 방, 시간,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골방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보면 아무 연고가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요. 골방에서 외치면 누가 듣죠? 안 듣겠지. 문 닫히고. 그럼 골방에서 보면 누가 보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사람에게 보이는 거, 외식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상 받겠지 하는 이 모든 기대가 차단된 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뭐 하긴 하겠는데 보통은 이제 그 옛날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교제 중에서 그 기도방이 있죠. 골방이 아니고 기도방이 있어서 마치 방송 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 중 딱 그러면 이제 그 밖에서 또 이 마리아 부대들이 또 기도를 하죠. 우리 목사님 힘 주셔서 기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기도자의 이렇게 꼬리를 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이미 기도 중 하면 사람에게 보인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기도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사라진 시간에 구하는 거? 기도는 보통 우리는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하고 완전 차단되고 완전 거기에서
세상하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필요한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 제가 지금 주식 샀는데 하나님 그거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이거 주식 정보가 알려지니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비트코인 막 이런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조용히 나만 알면서 제가 지금 얼마를 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올려주시고 이래서 골방 아니잖아요. 그럼 골방에 들어갔다는 건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전시장입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골방이 유일한 기도의 자리인데 여러분이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기도자예요. 그럼 골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골방이라는 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골방이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끊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연고가 떨어져요. 세상의 모든 여기서 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여기서 뭐 전쟁이 났네, 아니면 뭐 큰 부자가 됐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골방인이에요. 그렇죠? 골방의 세계에서만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자는 이 골방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하고 무연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노숙자 같아서 슬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잘 부르는 말 중에 그래도 뿌듯한 독생자. 독생자가 영구 없는 자라 그랬죠? 전혀 세상의 족보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독생자의 신분. 세상하고는 연고가 없는 사람.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뭐 예수님 사인 대리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장소만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 막 내가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축복을 막 내가 기도하는 동안 막 쌓아놓고 그래서 나왔더니 짠 하고 열리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까요? 영현님. 어디 요즘 고민 많으실 텐데. 네, 골방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구할까요? 그냥 들어간 김에 잠이나 잘까요? 혜미님, 골방에 들어가셨어요. 뭘 구하실까요? 거기 들어가면 막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안 보여. 다 단절돼. 그냥 진짜 나 혼자만 있어. 아무 책임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런 것에서 까야 무엇을 구할까요? 잠을 좀 자고. 잠을 좀 자고 그러다가 문 안 열면 그냥 계속 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응? 안 구해.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진짜 잠이나 자는 거죠. 근데 잠 계속 자면 뭐예요? 죽는 거죠. 문 안 열고 나오면 죽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세계에 예수님이 그냥 이 뭐 일부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골방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 우리가 구할 게 없어져요. 구하는 게 여기에서 뭔가 세상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야 저기 있는 거를 구하죠. 골방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순간 거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내가 현상에서 필요한 거는 현상에 나와가지고 구하면 되나? 근데 미안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세상에 보이려고, 세상하고 연결된 것으로 기도 필요 없다. 이 한마디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골방이 아닌 곳에서의 기도는. 그러니까 골방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그렇다면 거기에선 현상에 대한 것에서 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해봤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하는 게 7절, 8절. 그리고 답답스러워서 이제 9절에 그럼 요렇게만 기도해. 왜냐면 눈빛을 보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구할 게 없으면 과연 나는 이 종교를 왜 믿어야 되지? 이런 눈치를 보시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중언부언하면 우리 막 졸려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 거 생각하는데 중언부언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자 골방이 아닌 세상에서 나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언부언이에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왜냐면 현상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네. 메아리처럼 울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울리고 있는 거는 핵심이 없는 얘기잖아요. 골방이 아닌 데서는 들려지지 않는 기도인데 골방 외의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미안한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은 왜 이방이에요? 지금 골방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영역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이 8절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이냐 절망이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 얘기 들으면 그래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네. 근데도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 깨놓고 현상의 언어라고 들읍시다. 현실에서도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묻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하기 전에 안 되매. 그 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그냥 이거를 신앙 아니고 그냥 현실의 언어로 상대적인 세계의 언어로 들어도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데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며요. 아시는 분이 왜 그래? 자, 여기에서 그러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얘기 안 해도 제가 종종 이제 집안에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맛있는 걸 사들고 들어가면 집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보내주셨다고. 그럼 제가 또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왔다. 나에게 고마움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막 교만 덩어리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막 목사님 역시 영성이 있어서 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기대는 1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구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구하지 마. 너희들에게 이 골방에서 네가 너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말해야 되는 거는 이미 우리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여기에는 어떤 현상적인 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그냥 여기서 골방에서 막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주식을 올려주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거기서 필요한 걸 채워주고 계시겠지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단절되니 여기에서 있는 이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상태에서의 소위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구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영과 함께하면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 그게 구할 것 없는 상태고요. 구하기 전에 여기 전에 우리 선지자 얘기도 했었죠. 구하기 전에라는 게 뭐예요? 원래부터 영적 자아로부터 상대적인 것 말고 진짜 진리의 그 한 우물로부터 나오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모를 수도 없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기도는 유추해 볼 때 하나님과 내가 굳이 구하고 말하고 뭔가를 논의하고 토론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이 그냥 일치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구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구하는 거 안 준다니 내가 뭘 하냐라가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서 골방에서, 그리고 과연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 혹은 장소 혹은 사건 활동인지를 지금 추적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그 골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이에 제가 그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고 기독교인이신데 기도를 구해야만 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받아. 이런 삶이 좋은지. 기도를 안 해도 돼. 근데 삶은 똑같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사랑은 내가 얘기해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는 게 좋은 거죠. 뭐 이러고 싶으십니까? 하나는 구해야만 주는 삶, 하나는 안 구해도 주는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종인지 자식인지. 그죠? 자식들도 구하긴 해야 되는데. 네. 신분이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안 구해도 되는 건 내 거라서 안 구하는 거고요. 구해야 되는 건 내 게 아니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를 내가 막 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골방 안에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서 그럼 우리 뭐해요? 골방에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요? 네, 끝나긴 해요. 현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는 확인하면 좋겠어. 이게 바로 기도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9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들어와서 골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골방에 들어왔어요. 그 골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자,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는데 저 높이 나는 땅, 하나님은 저 우주에, 이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없는 거를 지금 추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내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못 부르겠죠. 지금 나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골방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땅의 차원은 전혀 우리에게 끊기고 하늘의 차원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중이겠죠. 안 보이는 걸 상상해서 그분은 하늘에 있고 나는 골방에 문 닫고 땅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사이로 지금 여기 있다면 다른 차원이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나도 지금 그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그죠?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거룩히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집니까? 우리 주원규 작가님 이름 거룩하신데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은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룩은 그죠? 뒤섞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 구별해 놓은 상태예요. 분명히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이거에도 있고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딱지 붙듯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다른 차원으로 지금 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건 내가 뒤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과? 현상세계에 있는 것들과. 그래서 이게 분별이 됩니다.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세상하고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해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땅에서 내가 보던 그 하나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네. 이분이 내 아버지네.
이분만 구별돼서 보이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예요? 그분의 나라.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현상에서 보던 그 나라가 아닌 거구나. 보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저는 이제 골방 닫고 나가면 또 우린 땅이죠. 그리고 골방 역시 이 골방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혀 땅에서는 없는 땅이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갖느냐? 저는 올라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 갖고 여러분 모인 거잖아요. 혹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보험? 죄송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또 이단 되나? 그건 아닌데. 자, 어쨌든 여기부터 거기까지 갑시다. 이 땅에서 지금 골방이라는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여기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내가 골방에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가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이 골방 안에서는. 자, 그 골방 안에서는 또 오늘. 이 오늘은 언제가 오늘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골방 안에. 골방 안에 있는 지금, 오늘, 현재.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무슨 양식? 목사님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어떤 일용할 양식? 우리 까야는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우리 영현이는 좀 덜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덜 먹는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거 공평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말씀. 뭘까요? 그죠? 이 양식은 비교할 수 없는 양식이죠. 오늘 이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같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네. 영의 차원의 그 말씀의 양식이 같이 교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식탁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지. 자, 다시 한번 전제 기약하세요, 여러분. 골방에 지금 여러분만 있어요. 세상하고 단절돼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영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 지은 자는 누굽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다고요. 골방에 지금 나하고 주님만 있어요. 그럼 주님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의 이 죄는 도대체 무슨 죄지? 골방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 지은 건 누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야. 내가 또 죄를 사하여 줬대요. 그것도 우리를 시험에 든대. 무슨 시험에 들면? 여기서의 죄사함과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골방 안에서. 자,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결국 기도 왜 하지? 기도라는 골방으로 들어갔더니 세계가 단절되는구나. 이 단절된 데서 우리는 뭐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같은 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식탁도 대고 이러는데 갑자기 왜 죄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 뭐를 죄 지은 자를 누굴 사해 줬다는 거지? 우리 유진님 누구 용서해 주고 오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왜 예물 드리다가 화해 안 했으면 갔다가 이거 놓고 다시 와가지고 화해하라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누가 죄 지었습니까? 자, 기도의 저는 궁극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것이 있는 그 상태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럼 골방은 제가 처음에 감옥이라고 좀 비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 그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가 있는 누구 한 사람씩 떠올려 봅시다. 거의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방이에요.
자, 감옥 왜 들어갑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회로부터 다 단절시키죠. 그리고선 혼자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인은 거기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걸까요? 응? 깨달으라고. 뭐를 깨달으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 여러분 골방이 좀 감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골방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죄 지은 자가 있구나. 용서받은 자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골방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앞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 지점인데 이게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는. 왜냐하면 14절 15절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 죄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해준대요. 이 기도의 끄트머리가 지금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방으로 몰아 가가지고 이 골방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기도의 결론이 뭐냐. 죄 지은 거 사해주, 너희도 사하면 하나님도 사해주고 안 사하면 안 사해주고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하는 것들을 유추했듯이 이 골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걸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이 기도의 방 안에, 골방 안에서. 그럼 누가 죄 지었어요? 골방에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와 보니 아까 그랬죠? 왜 단절하고 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그 골방에 들어가는가? 그럼 이 사람 여기서 깨달은 거는 골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현상에서 내가 잘못했던 거를 여기서 지금 되돌려 보니 내가 그 속에 있을 땐 그게 난 죄인지도 몰랐어. 혹은 의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 뭐 이런 현상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혼자 독방에 들어와 보니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었지? 그때 나는 무슨 마음이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골방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는 방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여기 이 골방은 죽어서 간 곳이 아니잖아요. 이 현상에서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가 이 골방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뭐를? 죄 지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건 잠시. 그런데 이 죄인이구나 하는 순간에 죄가 사해진대요. 그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골방에 들어와 보니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세상에 있을 땐 죄 지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세계 다 단절된 세계에서 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 맺었다는 걸 여기 설정에다 두고 있었구나 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때 영이 지금 구별이 됐잖아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분인데 이 골방 안에서 나와 소통하는 분인데 내가 여기서 주문하듯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구나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 보이는 상태에서 사실 그 보고 있는 나들이 여기에서 세상에서 구하고 있던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이 골방에서 지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죄인도 나죠. 그거를 보게 되는 것도 나죠.
이제는 하나님하고 같은 영으로 있으니 그렇다면 누가 용서해요? 거기에서 이게 보이는 사건, 이 깨닫게 되는 사건, 그거를 감옥에서는 교화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죄인이 거기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 이러면 최상의 교화죠. 그 골방에서 우리는 현상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앙인, 종교인,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단절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들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걸 깨닫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럼 깨닫고 있는 나를 본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하심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활용하고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사실은 우상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었구나를 이 단절된 골방에서 알게 되고요. 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나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래서 그것이 죄 지은 자를 보게 되고 죄 지은 자를 사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식을 하는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래 그게 바로 너야. 나와 연결돼 있는. 이 현상에서 어떠했냐 저떠했냐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네가 진짜 나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 주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새로운 관계가 여기에서 회복되는 거죠. 마무리해 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찬양은 왜 찬양이라고 해요? 노래라고 안 하고. 노래는 노래인데 이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인 거예요. 왜 예배예요? 모임이라고 안 하고. 모이긴 모였는데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짓들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왜 기도예요? 요구라고 안 하고 청구서라고 안 하고. 근데 청구서 같은 걸 날리죠. 왜 골방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 행위, 그 상태 이걸 우리는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방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골방 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청구서 날린 것들 지울 건 지우고 할 건 그냥 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관계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저는 재정의하겠어요.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닌 우리가 어디에 연결돼 있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관계적 활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골방이라는 세계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게 해요? 기도해야지, 간절히 해야지, 부르짖어야지 얻는 종살이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구나.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과정이자 기도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골방 찾으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골방이 고맙게도 장소, 이 땅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 어디서든지 찬양을 하는 중에도 혹은 내가 일을 하는 중에도 현장에서 화딱지가 나는 중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연결된 사람인지 내 진짜 존재는 누구인지 그게 연결되는 순간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었구나.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아트교회하고 이렇게 좀 엮였잖아요. 이걸 좀 누리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네, 뭐 세상에 다른 목사님들 정말 많지만 주원기 목사님이나 저하고 이렇게 엮였잖아요. 네, 우리가 딴 말 안 하잖아요. 뭐 우리도 뭐 그럼 전도대회 막 이런 거 할까요? 40일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관계적 활동이라는 것을 기도의 정의로 놓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저는 이 세계에서의 삶에 무슨 내가 구하는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계의 질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 되게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골방이잖아요.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골방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나들에게도 그래서 나들을 사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어떤 유명한 이들은 100만 번을 기도하면 100만 번 응답받는다는데 어떤 이들은 공부를 좀 부족해도 시험에 붙는다는데 어떤 이들은 금수저가 아니어도 하나님 백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방의 기도는 안타깝게도 아무 해결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알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여운과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찬양을 그냥 부를 순 없겠죠.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거 뭐 기도의 장면 아닙니까?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골방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세상에 연고 없는 골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것은 아마 잠자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그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 아담은 진짜 내가 하와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며, 지금도 선악과의 그 프레임 가운데 방황하고 안식 없고 힘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그 골방을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고자 할 때 한 번도 거절하는 적이 없으시며, 그 안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골방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참 안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잠시 체감하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이 안식의 기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뚜렷해서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